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가장 받았던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할 때에 죄 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죄 사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복, 이것이 가장 큰 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 중에서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하심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되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허물의 사하심을 받은 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허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죄가 가리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받은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 된 이들이 누리게 되는 특권이 있어요.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은 뭘까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가장 큰 특권, 기도이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권면을 해요. 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에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째로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무엇을 권면해요? 기도를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죠. 먼저는 간구예요.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도구, 그 다음에 기도, 기도는 모든 기도의 통칭, 도구는 중보기도예요. 그리고 감사는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끌어 주시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좌절과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기도, 그 기도를 가르쳐줘요. 그 가운데 오늘은 도구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도구는 중보 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 아니겠습니까? 중보 기도를 영어로 intercessory prayer라고 얘기를 해요. intercessory라고 하는 것은 중재예요. 간섭한다, 중간에 끼어 들어간다, 중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이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상 이 중보 기도를 잘 하지 못해요. 인간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단어 중에 뭐가 있을까요? 이기심 아니겠어요? 인간에 내재된 어떤 잠재의식 가운데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사고. 그래서 여러분, 이기심을 잘 나타내는 이야기가 있는데, 노부부가 계셨습니다. 그 노부부 아들, 딸들은 미국에 시집 장가 보냈어요. 그래서 명절이 돼가지고 미국에 가서 아들, 딸을 봤어요. 먼저 딸네 집에 갔습니다. 딸네 집에 가니까 사위가 너무 잘해요. 박사위까지 받은 사위가 같이 시장 가서 무거운 짐도 들어주고, 집에 와서는 그 시장 짐을 다 풀어가지고 정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요, 청소도 하고요, 음식도 만들고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이 노부부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사위 참 잘 봤다, 우리 딸이 이렇게 사랑받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아들 집에 갔는데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왜 마음이 상했을까요? 사위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시장도 봐주고 집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음식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집에 한국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을 했대요. 사위는 잘 봤는데 며느리는 못 봤다. 며느리 못 봤다. 이게 뭐예요? 이기심이에요. 여러분, 명절날에 딸이 집에 오는 거는 반갑고 아들이 처갓집 가는 거는 섭섭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을 텐데, 근데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된 어떤 가치관 중에 하나가 이기심이에요. 특히 현대인들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죠, 그죠?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나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면 숙제이자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중보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중보기도에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했죠. 그런데 모세를 여호수아를 앞에 내보냈지만 모세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산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했죠. 두 손 들고 기도했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고 손을 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었던 아론과 훌이 올라가서 한쪽씩 팔을 잡고 함께 기도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모세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82세 정도. 아론은요? 모세보다 3살 많아요. 85세. 훌은 미리암의 남편으로 보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평균 나이가 85세. 할아버지 트리오가 산 꼭대기에 서가지고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 트리오는 또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거죠. 이 기도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했다. 아말렉은 용사 중에 용사예요. 그들은 전쟁 속에 살았던 민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였던 거죠. 기도. 뭐 증명될 수는 없지만 한국 전쟁 당시에 유엔군이 한국 전쟁에 참전하냐 마냐 유엔 이사회가 모였죠. 근데 그때에 이사국 중에 하나였던 소련이 그 이사회의에 참석을 못했다 그러죠. 한간에 들린 얘기는 오다가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바퀴가 빠져버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 회의에 들어오지 못했고, 그래서 이사국들의 가결에 의해서 유엔 참전이 가능해졌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달리던 자동차 바퀴가 빠져요. 그리고 한 나라의 대표인데 그냥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한국교회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부산에 3.1교회, 초장동교회 이런 데 교회에 모여가지고 구국 기도회를 했다고 그래요. 구국 기도회. 물론 천국 가봐야 알겠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중보기도에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신단 말이죠. 오늘 추석 명절을 맞아서 또 다른 본문을 통해서 가정을 한번 가정에 필요한 말씀들을 묵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들을 쭉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가정에 추석 명절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되어져서 강의 설교를 이어갑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중보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 맺음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왜 진노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달려들어가서 우상을 만들어내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라고 독촉을 했고, 아론이 금을 모아다가 새겨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불렀고 여호와의 절이라 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송아지 앞에서 방자에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문화들을 만들어내 버렸어요. 이 때문에 하나님이 화나셔가지고 모세 보고 당장 내려가라, 저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방자히 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나셨느냐 7절, 8절, 9절, 10절에서 보여줘요.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뭐라 얘기합니까? 내 백성이라 얘기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백성이라 그랬습니까?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모세의 백성,
네 백성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보호해 준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 매출하게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 백성 아니다,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놀이동산 갔대요. 놀이동산 가서 이렇게 이제 뭐 표를 끊는데, 아들임을 증명해야 할인이 된다라고 얘기하자 이 아버지가 뭐라 얘기한 줄 압니까? 뭐라 얘기했을까요? 보세요, 내 자식 아니면 뭐하러 내가 될 것 같겠어요? 이 한마디 딱 하니까 할인해 주더래요. 여러분, 내 백성 아니면 데리고 올 이유가 없어요. 내 자식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니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해도 참고 또 참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라내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내 백성 아니다, 네 백성이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세 보고, 모세가 우리를 인도해냈다라고 얘기하니까 네 백성이야,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패하였도다, 부패하였도다.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부패하였도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땅 위에 있는 모든 혈육의 행위가 부패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창세기 6장에서의 부패, 그 이후의 결론이 뭡니까? 심판이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온 세상이 물로 다 잠기고,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받고,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재창조, 리빌딩 하셨던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다 이 백성들을 진멸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아멘.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이 뭡니까? 교만이죠. 자아로 가득 찬 거예요. 교만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 교만한 줄 아세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이 계셔야만 살아갈 수 있으면 교만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와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외에 붙잡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의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어라고 하는, 여러분 그 구석진 곳에서 솟아나는, 커져가는 그러한 암덩어리처럼 여러분들의 그 불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를 향해서 모세가 인도해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모세 보고 그 네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더 의지하고, 내가 갖고 있는 명예 권력을 더 의지하고, 부모를 더 의지하고, 자식을 더 의지한다면 그것이 뭐가 돼요? 그것이 우상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네 백성이 되는 거예요. 즉 돈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명예 권력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에 진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얼만큼 진노하셨는가?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여러분, 내가 하는 대로 두라를 좀 더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뭐가 될까요? 또 우리 정서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나 말리지 마 되는 거예요. 나 말리지 마. 내가 하는 대로 두라라고 하는 것은 나 말리지 마.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 버리시겠다, 분리시키죠. 누가 누구를 분리시켜요? 백성들과 모세를 분리시키셔서 백성들은 진멸시키시고 모세는 세우셔서 모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창세기 12장부터 이루어지는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이 깨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을 얻을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 깨어지고 아브라함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앞에 모세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요? 모세를 일컬어서 별명이 있습니다. 닉네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중간의 선자. 중간의 선자. 낀 세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중간의 선자예요. 모세는 중간의 선자였어요.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지만 애굽에서 성장했다. 그래서 히브리인과 애굽인 사이에 있었던 자가 모세였죠. 또 애굽에서 쫓겨나 도망쳐 나와 광야에서 지냈다.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그 중간의 선자,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간의 선자, 그 자가 모세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간의 선자가 갖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제사장적 사명이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하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모세만 제사장적 사명이 있습니까? 중보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해요.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세요. 그래서 모세와 같이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으신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중보 기도해야 될지를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를 보면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령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긍휼이었어요. 그 긍휼을 위해서 모세는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서 누구의 백성으로 얘기하셨습니까? 네 백성이야, 모세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강한 손과 강한 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켰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키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하늘에서는 만나를 내려주셨고 땅에서는 물을 솟아내게 해주셨고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해주셨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끄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두고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주의 백성입니다라고 모세가 기도하죠.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내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백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히브리 원문이 동일해요. 그만큼 하나님 당신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명예에 오점이 남기면 안 된다.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버리면 믿지 않는 자들이 비웃지 않겠느냐. 저렇게 진멸하려고 악한 의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낸 나쁜 신이다, 악한 신이다 라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명예에 영광에 오점이 남기면 안 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붙들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몽골에 가면
몽골의 낙타 중에서 한 번씩 모성애를 잃어버리는 낙타가 있대요. 모성애를 잃어버리는 낙타. 그래서 새끼에게 자기 새끼인데도 불구하고 젖을 먹이지 않는데요, 물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낙타의 모성애를 일깨우는 방법이 어떤가 연구하다가 이제 낙타를 중간에 두고 사람들이, 소리꾼들이 이제 둘러싸서 노래를 부른대요. 구슬픈 노래를 음악과 함께 부르게 되면 낙타가 있지 않습니까? 신기하게 눈물을 툭 흘려요. 뭐 유튜브를 보면 여러분들 또 찾을 수 있어요.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 그때 새끼 낙타를 데려와 가지고요, 젖을 물려요. 그러면 낙타가 가만히 있는데 물려준대요. 이것이 낙타의 모성애를 일깨우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일깨우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낙타처럼 노래를 불러드려야 될까요? 그거는 너무 하나님을 막연히 여기는 거겠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 긍휼을 붙잡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긍휼을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모세의 중보기도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어떻게 보면 모세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될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3대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3대의 신앙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울산도무교회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3대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아들로 보면 아버지, 나, 또 아들. 이 3대의 신앙.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추석 명절로 모이게 되는데 3대의 신앙이 정말 굳건해져서 믿음의 명문과 꼭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붙들었던 것은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신뢰가 깨어지는 거죠. 신실하심이 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의심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기도하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 그래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면, 즉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그 뜻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된다면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도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기도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보게 되면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시려거든 자신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제가 구원받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내 백성, 내 민족만을 구원해 주십시오. 신약의 누구의 기도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똑같죠. 혈육, 고륙, 친척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오. 그렇게 기도했던 바울처럼 여러분,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냥 생명이 아니죠, 영생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백성들을 사랑했던 모세이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간절함이 있었던 모세였던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내 형제들을 위해서, 내 이웃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기도할 수 없지요. 이렇게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모세의 그런 심정, 모세의 심장은 그 뜨거움은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성애를 잃어버린 낙타의 그 모성애를 되살리는 법이, 그 구슬픈 노래를 들려주면 모세가, 그 낙타가 눈물을 흘릴 때 모성애가 깨어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안타까움, 여러분들의 그 사랑, 여러분들의 긍휼을 깨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구슬픈 노래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소용이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구원의 은혜이고, 구원의 감격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은혜에 깊이 잠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이 너무나 놀라워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그 간절함을 두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3번 기도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3번 기도해요.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 그리고 32장 31절 32절에서, 그리고 33장에서 3번을 기도하게 돼요. 유대 문화에서 3번은 완전수이거든요. 그냥 3번 기도했다 이것이 아니라 완전수, 즉 모세가 기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두고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줄 것을 기도했을 때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기도했죠. 기도할 수 있을 때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볼 때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그런 모세와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14절 말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모세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뜻을 돌이키사,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백성에게 내리기로 하셨던 그 진노를 거두어 들이셨어요. 여러분,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을 보고 신학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인간이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들이 있어요. 오늘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 들여졌죠. 신약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때 모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 포도주 좀 내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아니니 안 됩니다라고 했죠.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가 간청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들을 시켜다가 물을 떠서 가져가게 했고, 그 물이 어떻게 되었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죠.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때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가 기도하자, 어머니 마리아가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어요. 할렐루야.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청,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딸이 귀신 들리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 취급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 거기에서 물러서지 않아요. 예수님께 더욱더 붙듭니다.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녀에게 던져주고 남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내 딸에게 제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외치자,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그 간청을 들으셨고 그 뜻을 돌이키셔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종합해 보면 우리의 인간의 의도로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우리의 중보기도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돌이키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에서 7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두라. 이거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가 된다고요? 나 말리지 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 말리지 마라고 했을 때에 그 뉘앙스가 말려달라는 거예요,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뭡니까? 부부싸움 아니죠. 아버지가 아들을 야단쳐요. 그때 아버지가 엄마한테, 아내한테 나 말리지 마, 나 화내는 거 말리지 마 할 때 어떤 의미일까요? 말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만약 그때 엄마가 정신없이 그냥 냅둬버리면 집안에 큰일 나는 거예요. 말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하는 대로 두라고 하시는 것은, 그 뉘앙스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기다리시고 중보기도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모세의 중보기도를 원하신 것처럼, 기다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를 기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배우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중보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한 구절만 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한나라시 다 죽었어요.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에. 거지 나사로는요? 천국에. 그런데 거지 부자가 너무 고통스럽죠. 아브라함에게 부탁했죠. 저 거지의 손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적셔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뭐라 대답합니까? 천국에서는 지옥으로 절대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러자 부자가 간청합니다. 저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 믿지 않는 내 형제들이 있으니 모세와 선지자를 보내어 주셔서 제발 복음을 듣고 천국에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자 아브라함이 뭐라 대답합니까? 이미 그들 주변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형제들을 향한, 믿지 않는 이웃들을 향한 모세와 선지자 누구겠습니까? 누가 그 역할을 해야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 겁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을 가졌어요? 제사장적 사명을 가졌고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가지신 거예요. 선교사세요.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형제들을 향한 선교사이고 믿지 않는 이웃들을 향한 선교사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 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모세와 같이 끊임없이 3번 생명체에서 지워질 정도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이스라엘 백성들 내리기로 하셨던 그 진노를 내리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려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